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몸이 좀 이상다하여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혼자 갔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고 돌아와서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큰 병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었더니 눈물을 지으면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넷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웃지요? 지금은 웃을 수 있고 지금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넷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 기쁘기도 하고 그 넷째가 벌써 오늘 찬송했나? 네. 찬양대까지 했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고 둘째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고 셋째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때도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0원 벌이는 없고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고 아니는 수입 없는 데서 1명, 2명, 3명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줄 알고 은혜로 받았는데 넷째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진짜 지금은 은혜이지만도 그러니까 둘 다 그 소식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밤 같은 시간대.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출산과 잉태가 기쁨이 되지만도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큰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전 일부 설교를 끝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도 둘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3명이 되었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목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셋째, 넷째 두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기쁨인데 어떤 데는 걱정과 염려가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이 꼭 저와 같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를 낳았지만도 기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집에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영아살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 차라리 예쁜 딸을 낳았으면 키울 수 있는데 그때 아들이 웬 말입니까?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법에 의해서 강가에 던져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 기뻤겠나? 기쁘지 않았겠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겠다. 그런데 그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아. 그런데 그 힘든 흑암의 세월 속에서도 그 모세를 키우거든요.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미 다 키운 어르신 세대는 다음 손주 세대를 위해서 지금 자녀 키우는 이들은 나의 말씀으로 또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에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가 아이를 바라볼 때에 특별함, 존귀한 눈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의 잘생김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잘생겼다는 이 의미를 저는 해석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꼭 한마디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2장 2절 잘생겼다는 단어도 토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좋았다 표현을 쓰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생겼다. 이전 개역판에는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그의 준수함을 보고. 잘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특별하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뒤에 빛의 독특함 때문에, 존귀함 때문에 좋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 이 의미는 아들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봤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게 특별하게 보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칠 수 없는 게 뭡니까? 아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특별하다, 존귀하다 여길 때에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 너무 존귀한데, 너무 특별한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눈길을 봐야 되는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이제 어둔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모자람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특별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하고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뒤떨어져요. 그러자 학교 선생님이 편지글과 함께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아이는 집중력이 뒤떨어지고 너무나 산만하여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알아서 키우십시오 하고 편지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자녀 키워본 분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특별한 아이로 보이는데 학교란 누군가 아이를 함부로 평가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편지 글을 아이와 함께 받은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에게 사람들은 엉뚱하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다 하지만도 내가 보기엔 너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그래서 호기심 많으니까 어디 집중을 못하는 거죠. 산만합니다. 부주의합니다. 근데 엄마는 다르게 본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탈락한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타내 보이는 호기심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수만 가지의 위대한 발명을 해냅니다. 그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 그 어머니는 에디슨을 어떻게 본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본 거예요. 아주 존귀한 아이로 본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눈길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끔 속을 썩이기도 하죠. 공부 되게 안 할 때도 있죠. 아이고, 저기 어디서 태어났노? 뭐 저 인간 집 바깥에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속이 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이 땅에 보낸 법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여서 보낸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특별한 아이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 영아 살해 지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것, 키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아이의 특별함, 아이의 존귀함을 보고 내가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한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존귀함, 특별함을 알고 몰래 석 달 동안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자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태워 강가로 내보내잖아요. 그런 목사님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포기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냥 강가로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지 않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지를 바른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이 아이가 있는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침몰하지 않도록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살려내려고. 거기뿐입니까? 그의 누이, 누나를 가까운 데 보내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도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고 갈대 숲 사이에 뒀다 그랬어요. 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러한 일을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이 고귀한 아이 생명체를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아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키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강가로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숲 사이에 둠으로 내려가지 않도록까지 장치를 하고 누이를 보내서 지켜보도록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절박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환경이 어렵고 아예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은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하나님 주신 고귀한 생명체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끌어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무예요. 모세의 부모 보세요. 할 수 있는 힘 다 하였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내릴까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생명을 다해 일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태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의료적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지 장기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근데 초음파로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 있는 아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장애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태 안에 있는 아이도 장애가 있을 때 뭐 치료가 가능한 길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알 수는 있는데 치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심한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권유합니다. 근데 이 산모는 무슨 얘기냐고. 이 생명체가 얼마나 고귀한데 그럴 수 없다고. 아이를 결국은 병원에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의 산모는 산모 병실에 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흉측한 모습으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 몰래 가족들이 의논해서 산모가 10달 동안 키워서 내놓은 아이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면 충격받을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입양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워있던 산모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밤새 몰래 이 장애아 아이를 끌어안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그걸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손가락이 양손에 각각 2개밖에 없고 다리도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음에도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유명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앳된 모습의 강아지 인형을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그녀도 이제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어엿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2013년에도 이어 올해도 대전을 찾아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피아노 연주와 통일 운동에 정신이 없는 희아 씨에게 최근 근황과 여러분 이 희아님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를 낙태시키 없애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정상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디 멀리 입양시켜 내보내자.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이해한 것, 특별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몰래 키울 때 아이가 음악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는 피아노 앞에 올려놓았더니 이 한쪽에 2 손바디밖에 없는 것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체 키가 1m도 되지 않습니다. 다리도 짧아서 정상적인 페달을 밟을 수 없습니다. 특수 지금 제작한 피아노거든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려야 될 상황이었지만도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이희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포기하고 없애라 했던 그 시절에 이 아이가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여 일을 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는 물질이 없고 가정이 어렵고 힘이 들 때 가끔 우리는 절망하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다고. 아닙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준 고귀한 생명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마지막 도리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챙길 시간이 없으니까 논밭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뭔데 우리 챙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컸습니다.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알아서 돈벌이 해야 되고, 알아서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아서 그랬는지 주위를 맴돕니다. 완전 캥거루 가족입니다. 다 큰 아이에 아주 끌고 다닙니다. 제가 이리 설교하지만도 가끔 우리 아이들은 내게 그래 해요. 아빠도 뭐 다를 바 없어요. 아빠도 헬리맘이에요. 헬리콥터에 지자리 뱅뱅 돌잖아요. 아이 주변에 계속 뱅뱅 돈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 그러지 말아요. 우리 다 컸어요. 그래. 이런 부모는 이런 성향이 있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지나침으로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애정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게 지나치면 아이의 자립심을 훼손합니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느 정도 키우다가 결단을 하잖아요. 다 강가로 내놓았습니다.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부모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가로 내놓았다는 이 의미는 이 아이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를 이방에 가잖아요. 놀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끝까지 나이가 40, 50대여도 끌어안고 가려 할 때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되 어떤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 자녀 맡기오니 하나님 이 자녀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가면은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녀에게 자립심을 놓치게 됩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참 모범되는 가정에 자녀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요즘 그리 사랑 안 하는 가정이 없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거 다 해줍니다. 잘 큽니다. 모범적으로. 해외 유학도 보냅니다. 요즘 부모는 똑똑하니까 인터넷 통해서 학교도 다 찾아줍니다. 어떤 학교가 너 유학에 도움되겠다. 그리고 요즘 똑똑한 부모는 대학 학점도 관리해 줍니다. 똑똑하니까. 얘야, 이런 과목 리포트는 이렇게 써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표준은 어떻게 하면 좋다. 워낙 똑똑해. 옛날에 무식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모르니까. 요즘은 다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부모가 학점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선택해 줍니다. 유학도 다 알아서 선택해 주고 학점 관리도 해주고 학위 과정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7년, 8년 했던 박사학위를 4, 5년 만에 빨리 끝냈습니다. 금이환장이죠. 박사학위를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 다음 뭘 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왜? 부모가 항상 하나둘 다 해줬는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혼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엄마, 그 다음 뭘 하면 되지? 그 다음 소식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지금까지 그냥 서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님 맡기셔야 돼요. 이것도 신앙이거든요. 모세를 끌어안는다고 살릴 수 있습니까? 때는 강가에 대담하게 내놓고 하나님 이 아들 위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이 길을 인도해 달라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다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십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